제가 좋아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탐방을 하는 것입니다. 탐방 대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맛집 탐방도 할 수 있고 또 역사 탐방, 또 문화 탐방 모두 다 가능한데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 탐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다른 교회는 어떤지 탐방을 해보게 됩니다. 세미나 참석으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든지 또 여름 휴가 때가 돼서 교회를 가게 되면은 그 교회를 잘 탐방을 해봅니다. 본당부터 해서 화장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식당은 어떤지, 교회 학교 부서실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여러 교회들을 탐방해 보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특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각 교회들마다 특징적인 것들 한 가지가 꼭 있기 마련이고 또 한 가지 정도는 반드시 느끼고 배우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탐방을 하는 것인데 가서 아무것도 배우고 느끼는 바가 없다고 하면은 탐방할 이유가 없겠죠. 최근에 방문했던 어느 교회는 요즘 추세에 맞춰서 교회 식당이 없습니다. 식당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카페로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를 하고 식사는 성가대나 또 각 부서별로 김밥을 주문하든지 해서 그렇게 점심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 옆으로 작은 모임방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이라든지 여러 모임들을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이 교회는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모델을 탐방해 보면은 배울 점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지난 주일 이 시간에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내려진 조서인 줄 알면서도 이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귀감이 되는 한 모델을 우리가 잘 탐방해 보게 되면은 도전을 받게 되고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와는 반대로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반면 교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인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든지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본받을 부분을 찾을 수가 있고 또 문제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받을 부분과 또 문제점들 찾아내기만 한다면은 또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된 것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과 또 믿음에 영향이 있어야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는 몇 번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몇 성경 인물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짧게나마 다니엘을 살펴본 데 이어서 이 시간에는 라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한 자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느냐, 당신의 설교는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계몽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알았어야 하고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경건치 않고 널무절망적이어서 도무지 손댈 수조차 없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라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앞에 있는 1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은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정탐꾼들이었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에 살았던 기생입니다. 라합을 기생이라고 소개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라합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이 기생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생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는 조나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조나는 가늠하다, 매춘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에서 나왔고 창녀라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말하는 이나 듣는 이에게 거북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순화되고 또 미화된 표현이 기생이라는 표현입니다. 적지 않은 성경학자들이 이 라합을 미화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단순히 여관 주인이었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관 주인이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두 명의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를 정탐했을 때 그 중요한 사명을 맡은 시점에서 매춘부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다. 이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올라가고 그것도 여염집 여인이 아니라 창기가 올라갔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조나라고 하는 단어는 결코 여관 주인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은 솔로몬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창기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라합이라는 이 여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여인들에 대한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 시작을 보니까 동생들 학비 때문에 또 부모님의 문제와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발을 들여놓게 됐는데 나중에는 원치 않는 아기를 떠안게 되고 또 분유값을 벌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한번 빠진 그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값을 포주에게 지불해야 해방이 될 수 있지만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돈을 지불할 수가 있겠습니까? 몸이 아프고 병들어도 쉬지 못하고 머리채를 붙잡혀서 끌려와야 하는 삶. 중세시대에는 병들어 죽으면은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고 마는 비참한 삶이 조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인들의 삶입니다. 라합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유대 전설, 이 전승에 따르면은 라합은 10살의 어린 나이에 그곳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소녀가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나이에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교육도 받으면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녀를 누가 구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벗어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원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벗어나고 싶어도 구원해 줄 이가 아무도 없는 꽉 막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삶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고는 어리숙하지 않음이었습니다. 파란만장한 그녀의 삶은 남들보다도 더 갑절로 눈치 빠르게 그렇게 만들어줬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억척스러움도 선물해줬습니다. 그의 집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많은 소식들을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그리고 더 발빠르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소식을 라합은 듣게 됩니다. 그 큰 나라 애굽에서 노예로 일하던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애굽이 자의적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준 것이 아니라 그 노예 민족의 신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면서 그렇게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왔는데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민족은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건너가게 하고 애굽 군대는 수장시켰다고 합니다. 그들의 신이 얼마나 센 분이신지 바산 왕 옥과 또 아모리 왕 시온도 멸절시키고 우리 땅으로 쳐들어 온단다. 그들의 신이 우리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대. 이런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고 또 실제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규모가 너무나도 크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로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지만은 나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사실이 됐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라합은 그 이야기를 터무니없는 뜬소문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두려운 마음보다도 그들이 믿고 있는 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
그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신이지만은 그 신은 정말 엄청난 분이시구나 하는 것만큼은 라합이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내 인생 가운데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가져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모르는 이가 없고 또 온통 그들에 대한 얘기가 화두가 되고 있을 때 그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 시딤에까지 도착했다라는 소식까지 접하게 됩니다. 여리고에는 이미 경계의 경보가 발령됐고 철통 같은 그런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교회 탐방하듯이 여리고는 어떤 곳인가 살짝 구경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첩보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유숙했다라는 그런 사실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철통 같은 경계를 하고 있었는지 여리고 왕은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들어왔는지 그 목적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별다른 정보 통신망이 없었을 텐데도 아주 귀신같이 알아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축약하자면은 라합이 기지를 발휘해서 이들을 돕습니다. 라합은 그들을 숨겨줍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을 찾아온 낯선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서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저 착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했겠습니까? 라합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낯선 두 사람이 쫓기고 있는 모습이 딱해 보여서 그냥 숨겨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군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고발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들을 숨겨줄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한쪽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쪽에서는 표창도 받을 수 있고 상금까지도 받을 수 있겠지만은 또 다른 한쪽을 선택했을 때는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그런 큰 위험 부담이 따랐습니다. 라합은 삶이냐 죽음이냐 하는 이 중대한 결단을 해야 했고 이 중요한 선택을 아무도 모르는, 아무 정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라합은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 정탐꾼을 돕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녀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정탐꾼들을 뒤쫓는 자들이 떠나가고 난 후에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 라합의 말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의 말은 9절 말씀 전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녀는 놀랍게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고백인가 하면은 정상적으로라면은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들었다가 아니라 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야다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들었다는 뜻의 샤마가 아니라 체험적인 알물 뜻하는 야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그렇다고만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알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여인, 그것도 조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 하나님을 알고 있노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약속을 믿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알매에 이르게 됐습니까? 라합은 그 고백은 들음을 통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은 소문을 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때로는 믿음이 가지 않는 신빙성이 없는 그러한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라합은 그런 소문을 들었던 것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은 라합만 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소문을 들었지만은 그것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음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경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신 말씀대로 소문을 들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는 알과 또 믿음에까지 이르러서 그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도와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1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은 하늘과 땅에 동시에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무소부재하심이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은 율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당시 가나안 거민들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각 지역과 민족들마다 다 신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겼던 신 그렇게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온 우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민족들이 통치를 받는다는 그런 신앙의 핵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지 않을까? 노예 민족을 그 강대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내 인생도 이런 삶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실까? 천하고도 비천한 내 삶이지만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보다 더 의미 있게 사용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라합은 신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위로는 하늘에서도 또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분이 그녀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 여인은 자신의 목숨을 걸기까지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도왔습니다. 라합은 단순히 기지를 발휘하고 또 정탐꾼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서 구원받았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 중에서 운 좋게 정탐꾼들과 만나게 됐고 그들에게 잘 보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와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녀는 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진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살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룻의 남편 보아스입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은 자가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도 이 라합의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그 유명한 여호수아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쯤은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믿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는 원래 알고 있었다. 그냥 그 정도의 표정만 짓고 계시면 됩니다. 여호수아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 믿음의 전당에 라합의 이름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합에 대해서 살펴봤고 라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었지만은 그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단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그렇게만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이 없는 분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또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식적인 알미고 우리의 삶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작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여기기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라합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소문을 듣고서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뜬 소문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의 말씀, 문서로 기록되어 있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수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합니다. 율법에 대해 한 번도 배운 적 없고 성전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이방 여인 라합은 들음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했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라합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어서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고 성경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은 또 작은 화면 보고 누르기만 하면은 수없이 많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우리는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믿는다면은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합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며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고 또 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합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낮고 천한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세상과 짝해서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멸망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구원받고 싶지만 그 어떤 힘도 갖고 있지 못한 연약하고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길을 가면서도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들이었던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거저 주시지 않으시면은 누구도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명부에 올려주셨습니다. 천한 신분의 라합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할 천자를 쓰는 천민에서 하늘 천자를 쓰는 천민, 하늘 백성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은 이렇게 우리가 한 번씩 되새기지 않으면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과거에 우리 모두의 이름입니다. 조나의 인생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모두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